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이 계속 이제 에스더를 보면 볼수록 괜찮다는 거예요. 에스더, it's okay.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돌아와. 네가 왜 이스타르, 별신, 어? 네. 그 신의 이름을 네 인생을 달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it's okay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계속 가보죠. 저희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이건 또 묵념한 거예요. 이게 또 징집령이 내린 거예요. 좀 예쁘다 싶은 처녀들을 다 싸그리 다 왕궁으로 데려가는데 누구에게 맡겼어요?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넣어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에스더도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끌려가가지고 이방 왕의 수하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 왕의 와이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상황에 들어간 거죠. 이거 괜찮냐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근데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느헤미야 볼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아주 이거를 아주 몸으로 보여줬죠.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었는데 볼까요?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다 끄집어낸 거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나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솔로몬이었다면 솔로몬. 네. 이방 영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막 재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횡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의 자녀들마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다가 본보기를 어떻게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도 뜯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워 패가면서 뭐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민족이 멸망했었는데 우리 성정이 파괴되고 이 도성이 회파되는데 그 멸망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예언이 끝나 와서 이것을 다시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때 다시 어떻게 해요? 나라를 파괴했던 그 일을 너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하고 있냐 이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이거는. 근데 지금 수산성의 에스더가 하다사 유대 처녀 아름다운 처녀 모르드게의 이방된 딸이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수산성 안에 들어가고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도망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너무 어려워. 이거는 우리 민족도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역사적 끊임없이 경험했죠. 그렇죠? 몽골의 중국과 일본의 침략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어머니들, 이모님들, 딸들, 자매들이 끌려갔어요. 끊임없이. 참, 이건 고통스러운 역사입니다. 이 사실 이 에스더는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근데 에스더가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보면 2장 9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와,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비로 뽑히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좀 특별해 보였나 보네요. 그렇죠. 우리 소위 걸그룹 에이스급 대우를 받은 거예요. 눈에 띄었군요. 이거 딱 된 거예요. 7 궁녀.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왕궁에 있는 이 왕비의 어떤 준하는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죠. 7 궁녀를 대우를 받은 거예요. 7 내시가 찾아갔었잖아요. 7 궁녀가 왕비를 도패했음을 보이는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됐어요? 에스더가 됐군요. 에스더. 그러면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네, 후궁 아름다운 처소. 여기가 이게 후궁, 여기가 이제 하렘입니다. 하렘. 하렘이 뭐냐? 이게 소위 말해서 당시에 국가 관리하는 속된 말로 이 궁녀들 몸을 이제 접대로 쓰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금 이게 아주 담담하게 지금 에스더는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괜찮냐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 하렘에서 후궁들이 있는 곳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2장 10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모르드게는 자기 생명 걸어놓고 유대인인 것을 막 드러내던 사람이었는데 에스더에게는 뭐라고요? 너 네가 유대인인 거 얘기하지 마. 민족을 드러내는 것은 그 민족 종교를 드러내는 것 같은 거였거든요. 당시에. 드러내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그때 당시에 별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나 보네요. 아주 뭐 좋지 않죠. 좋지 않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에스더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한 네. 여인으로서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생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요. It's okay. 괜찮아. 이래도 돼? 이래도 돼? 우리 맨날 물어보잖아요. 사람 보면서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그렇게 했대? 왜 그랬대? 이래도 돼? 왜? 왜? 그래도 돼? 왜? 괜찮아? It's okay? It's okay?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켰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을 듣고 싶어하고 납득하고 싶어하지만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사실은 설명하고 있지 않죠. 대신에 에스더서 2장 후반부에 가면서 이런 설명이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볼까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뭔가를 했어요.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아니 이 사람 왜 후궁들을 앞을 왕래하지 자꾸 매일 날마다 거기에 좋아하는 여자 후궁이 생겼나?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거기는 가면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데 저기 들락날거리면 후궁들 앞으로 자꾸 왕래하는 거예요. 음, 계속 그 앞을 가는 거예요. 왜요?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철저하게 감독하는 거죠. 이 왕만 이 여자를 처녀를 왕한테 어찌 보면 바치는 거죠. 당시 어찌 보면 왕과 이제 뭐 하룻밤 자고 이제 왕이 이제 참 이게 슬픈 역사인데 마켓에서 시장에서 이제 하나 고르는 거죠. 왕이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내 말을 내가 말한 대로 잘 따르는 여자를 이 여인들이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왕이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글의 법칙의 중심에 빠져 있는 어찌 보면 소중한 하다사 에스더라고 이름이 바뀐 하다사를 그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모르드게 민족 정신이 투철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하렘을 등날날락 그 앞을 서성거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찌 보면 설명하지 않지만 뭔가를 지금 암시하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지구의 지금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그 시대에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지금 이 지구만 볼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우리가 눈을 좀 돌려서 본다면 사실 지구라는 것은 이제 아주 이 거대한 우주의 자그마한 한 부분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지구별도 그리고 인류에게도 사실은 시작점이 시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밑도 끝도 없는 시작도 그 마침표도 없을 법한 이 광활한 우주, 그 우주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였다면 하나님이 이 창조를 시작할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저는 질문하게 돼요. 주저함이 없었을까? 우주를 창조하고 또 특별히 그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있죠. 루시퍼.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게 창조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그 존재. 그 존재를 우리 하나님들이 만들 때에 그 결심하셨을 때에 손 떨리지 않으셨을까? 서로 보면서 물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서로 보면서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겠어? 괜찮아? 괜찮아? It's okay. 왜요? 이 루스벨이 이 온 우주에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죄를. 그리고 이 죄가 결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루시퍼가 어떤 일을 할지는 알았지만 It's okay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신 거예요. 지구.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새 하나님이 질문하셨겠죠. 야, 루시퍼 봐. 쟤 좀 보라고.
괜찮겠어? 어떻게 해요? 루시퍼가 어디로 가요? 이 지구로 가서 또 이제 휘집어 놓는 거죠.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끝자락에 흙으로 사람의 형상, 그 DNA 가운데, 그 용모와 성격 가운데 이 하나님을 닮은, 자신을 닮은 그 형상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 있어요. 마치 우리를 본 듯한. 이렇게 아담을 촥 만들어 놓고 입에다 어떻게 해요? 생기를 훅 물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행령이 눈을 딱 뜨면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인격적 교감, 그 설레임, 그 체온을 느끼면서, 그쵸? 네. 서로 만지고 쓰다듬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인간, 내 아들 아다마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입맞춤과 같은 그 호흡을 불어넣는 순간 어떻게 해요? It's okay, 괜찮겠어? 이 불어넣는 순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이지요? 자유지와 함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 괜찮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넣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결국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을 배우고 이제 로마서라든지 이렇게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이 육신, 육체, 그리스어로 사륵은 이 육신은 죄된 성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용어죠. 그런데 요한은 가감없이 뭐라고 썼어요? 말씀, 로고스, 창조의 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 직전 우주의 중심에 계셨던 하나님신 예수께서 이 아주 신비로운 거죠. 이게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세포동의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그 가시는 그곳으로 이제 어찌 보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이거 퓨전이죠. 엄청난 융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딱 가려면 천사들이 딱 보면서 뭘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랄겠는데요. 아니 진짜 하나님과 이 하나님들과 눈이 마주쳤겠죠. 천사들과 이 모든 존귀한 존재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못 이어했을 거예요. 그 곁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it's okay? It's okay? 괜찮겠어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가지 마세요. 보세요. 쟤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루스벨이랑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지금.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 그 다리가랭이 잡고 막 울면서 말렸을 것 같아요. 저는. 절규하면서 하지 마시라고. 왜 저들을 위해서? 근데 가셨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예언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십자가 위에 올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네. 뭐라고요? 27장 46절 계속 읽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저를 버리셨나요? 왜 저를 버리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I'm not okay. 지금 괜찮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괜찮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지금 안 괜찮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It's okay? 괜찮겠어? 괜찮겠어? 했는데 어떻게 지금? 괜찮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분이 스펀지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그 우리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신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한번 했죠. 근데 그래서 그 깊은 둘째 죽음의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감할 수 없는 완전한 분리를 예수님께 경험하신 거죠. 전혀 괜찮지 않으신 거예요. 죄가 엄청나게 예수님을 괴롭힌 것 같네요. 그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인 거죠. 봐라, 빨리 돌아가라. 지금은 늦지 않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얘들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냥 가. 네가 죽는다고 해서 애들이 너 믿을 것 같아? 따를 것 같아? 돌아가. 나랑 얘들은 다 같이 죽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얘들 너 안 믿을 거야. 사단이 속삭인 거예요. 한 여사가 시대소망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131페이지인데요.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볼 때까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지금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하는 거지. 맞아요.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우리의 황홀해진 감각 앞에 나타나게 될 그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루어진 구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네. 이 자유와 이런 의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위험한 일이었네요. 그렇죠. 영원한 상실을 무릅쓰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영적인, 물리적인 이 엄청난 이 치환이죠. 이게 이제 뭐 핵폭발을 할 때 사실 이제 분자 알갱이 다 깨지면서 이 엄청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면서 그게 폭발하듯이 에너지 쏟아져 나오는데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세계 속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물리적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 존재가 송두리째 블랙홀처럼 예수님 속에 빨려 들어가고 그분에게 있는 의가 칭의로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교환이 일어나요. 근데 모든 인류와 온 우주에 있는 그 죄의 모든 어둠의 힘을 그 어둠의 그 결과들을 예수님께 다 어떻게 해요?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 결과는 죄도 신비였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뭐예요? 장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상실의 위험, 둘째 사망,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끝이 없는 그 밑바닥의 심연에 그분도 혼자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거를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창조주신 그분이. 영원,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던지신 거예요, 자기를 다. 근데 정말 제가 사람인지라 그 고통이 얼마나 어떤 것일까 그게 가늠이 안 되네요. 그게 우리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성공은 진짜 가볼만 하다니까요. 네, 진짜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돈, 교회 헌금 내고, 뭐 시고 내면서, 야, 내가 이거 내고, 야, 하늘 가야지. 뭐 제가 죄송한데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아깝다. 헌금 내는 게 아깝다.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늘에 가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치렀던 그 값은 이걸로 오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천국의 값이 싸다는 걸 그때 가서 알 수 있겠군요. 이 땅에서는 자꾸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하나님, 뭐 교회를 활동 열심히 하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희생.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헌금, 예배, 뭐 시간, 뭐 안식일 지키는 것, 뭐 안식일에 내가 뭐도 안 하고 영화관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뭐 내가 하나님을 희생하고 뭐 내가 좀 손해보고 생각해. 손해한다고 생각해. 뭔가 하나님도 근데 자기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늘 딱 가보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우주의 중심에서 그 몸에서 발생하는 그 사랑과 영광의 에너지들이 그 창조의 능력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되시고 네. 여전히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주의 보호자 가운데 자정하시고 나를 향해 형제여 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이시 여사가 계시록 5장 12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를 것이다. 네. 계시록 5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worthy, 가치 있는 자라. 네. 예수님이야말로 가치, worthy가 있거든요. worthy.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 앞에 멸관을 내놓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면서 그분께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관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왕의 관원이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셔서 worthy 하면서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될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It's okay, It's okay라는 질문을 사람에게서 사탄에게서 우주로부터 계속 받은 거예요. 이거 괜찮아? 괜찮겠어? 그냥 이 대지상들이 놀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와. 거기서 내려오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예언되어 있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자가 지금 끊어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고난받는 종이 지금 채찍에 맞아서 찢어진 몸을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있는데 남을 입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려오라고.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 내려오라니까. 에이 괜찮아. 너 지금 괜찮아. 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It's okay. 결국은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지만 결국 그분의 대답은 뭐예요? It's okay 라고 물어봤을 때 It's okay. 괜찮아. 나 이대로 어떻게 해요? 끝장을 볼래 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은 It's okay. 괜찮아 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루시벨도 창조하셨고 왜 예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입에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자신의 죽음을 어찌 보면 확증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그분은 끝까지 견디시고 It's okay. 괜찮다고 하신 걸까요? 그건 뭐냐?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지금 이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어디한 거예요? 그분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역설적으로 뭐냐면 십자가는 저와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내 생명, 내 존재를 던질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가치 없는 우리 죄인을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참 놀랍네요. 아멘. 그래서 요한이 3장 16절에 이렇게 적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에스더서를 연구하면서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게 잘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not explain, not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하다사, 이름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앞을 뜰 향해 나가는 그 마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 언제서 맴돌고 있잖아요. 맴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모습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더러운 어찌 보면 이방인들에게 몸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설명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과 섞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와 우리가 소중하니까. 이게 바로 에스더가 된 하다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모습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부분적으로 알거든요. 사실 아주 좀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 당시에 이렇게 청동고를 이렇게 희미하게 보호를 통해 자기 얼굴을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이렇게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오면 온전하게 알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잘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복잡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라 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도 모르고 있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 맞는 거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맞는 것 같고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내 가치를 그분을 통해서 규명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경배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 자유의지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는 no!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yes! 그러면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즐겁게 그분을 경배하는 매 안식일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의 삶처럼도 저희 삶도 또 그렇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떤 흠을 보기보다는 진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한테도 또 너그럽게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보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을 좀 가치 있게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